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제목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자라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이 제일 큰 긴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이제 주일이 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또 잊지 않고 잘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고향을 방문하여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은 또 제사를 또 지내기도 합니다. 추석이 좀 궁금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추석은 이렇게 가을 추수를 다 하고 그거를 축제같이 즐기는 절기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추석을 거듭할수록 추석 때에는 아직 벼가 노랗게 다 익지 않고 과일들도 다 아직 따기 전에 그러니까 추석을 위해서 미리 따거나 미리 재배한 것들이 따질지 완전한 이 추수는 추석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 왜 추석일까라고 찾아보니까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인데 지금처럼 아직 대부분 곡식이나 과일들은 익지 않은 상태예요. 음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죠? 올해도 처서가 되니까 가을이 들어서니까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해의 농사를 잘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기 전에 농사의 중요한 고비를 넘겼을 때 지금처럼 태풍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미리 곡식을 좀 걷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게 추석이래요. 그래서 추석 때 고향 가면은 저희 고향도 이제 씨족이라서 저는 이제 저희 집 가족 이제 아버지 우리 이제 형제들은 이제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믿은 덕에 어디 가도 절하진 않았지만 제사하는 곳을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갈 곳이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어디 가니까 또 증조 할아버지 또 어디 가니까 또 모르는 할아버지 이렇게 제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추석이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 때도 기도하고, 그죠? 가뭄이 되어도 기도하고, 비가 많이 와도 기도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시골에서 문자 오죠. 가물다 기도 좀 해달라. 태풍 온다 기도 좀 해달라. 그죠? 누가 아프다 기도 좀 해줘. 이런 부탁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수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야 돼요. 기도 부탁 받은 지가 좀 오래됐다 싶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가족, 친척들, 이웃들에게 내가 혹시 잘 못하고 있진 않나, 안부 전화도 하고 좀 선물도 보내고 또한 또 어떤 어려움 없는지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할 수 있는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일 텐데 특별히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도우심이 하나님에게 또 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인생이 지금껏 살아왔고 올해에도 내가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농경 시대가 아니죠, 그죠? 이제는 산업 시대이고 산업 시대도 1차, 2차, 3차, 4차 산업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겐 좀 둔감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준비해야 될 또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명절과 다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죠?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 시대는 변했지만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이고자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올해도 뉴스를 보니까 3천만 명 대이동 이렇게 타이틀로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톨게이트가 이제 화면에 나오면서 예년에 이제 밀렸던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소식을 나누고 행복해야 될 이 명절에 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얼굴이 붉히거나, 그죠? 다툼, 그죠?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족들이 많다 그러죠, 그죠? 사실은 이 가정이라는 게 가족이지만 또 원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노씨가 되게 많거든요. 모이면 노씨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양씨도 한 명 있고, 추씨도 한 명 있고, 박씨도 한 명 있고, 뭐 김씨도 한 명 있고, 네? 장씨도 한 명 있어요. 예, 우리 형수님이 이걸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어머니부터 내 며느리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성씨가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노씨들은 다 생각이 똑같거든요. 하는 게 똑같고 먹는 게 똑같고. 근데 양씨, 추씨, 뭐 장씨, 김씨, 박씨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사는 데도 사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할까 생각해 보니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네,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분들이 많으신데 명절 때 가면 힘들죠, 그죠? 자연스럽게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죠? 가기 싫죠?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네요. 담임 목사님 뒤로 돌아보시는 순간. 예. 아무튼 다음으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명절이지만 피스메이커로서 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거기서도 또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떤 며느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도 편한 것 같아, 화목한 것 같아, 웃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하면 안 될까요? 명절 때나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게 없네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는 시집 가서 애도 잘났는데 너는 시집을 언제 가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누구네 애는 무슨 대학 가서 무슨 취업했다는데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누구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던데 당신 언제 승진해? 누구는 사업해 잘 됐는데 당신 사업을 몇 개 말아먹는 거야? 이러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냥 어느 말도 지원해서 그래도 누구보단 당신이 최고야. 그래도 네가 말도 이쁘게 하고 아이고 네가 성격이 좋아. 이런 말들로 애들을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추석 딱 끝나고 주일날 모이면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웃고 들어오셔야 돼요, 알았죠? 울면서 들어오지 마시고 웃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성공한, 뭐 좋은 대학 가고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성공한 삶일까요?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죠. 또 장수하는 복, 여러 가지 복들을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복의 본질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복에 대해서 말할 때, 그죠? 그것이 복이 아니다고. 여호와의 자리, 그죠? 어디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가정이 참된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여 주고 도와주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 있나?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죠? 애초에 가정의 구성의 시작이
서로 도와주고 있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나를 점검하시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과 아내이고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이 세상이 떠날 때임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 그러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유언과 같은 이야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언제든지 그들이 떠나기 전인 애굽의 우상이든지,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든지, 더 멀리 나아가서는 조상 아브라함, 그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곳에서 섬기던 그런 태양 신이든지, 그러한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알고 이 유언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앞에 말을 정리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을 수가 없죠. 애초에 너무 많은 인구수이고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누구를 모았습니까? 장로와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바꿔 말해서 각 지파 안에서 그 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이 리더들이 어떻게 받고 있느냐? 빨간색 글씨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 앞에 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지난주에도, 그죠? 이 모세 앞에 그 하나님,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들 앞에 서 있을 때 한 명의 어떠한 자연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원자로서 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 27장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인도했던 영적인 리더이지요. 그 리더로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나아갈 때에 개인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행동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우리 손엔 성경책에 놓여져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고병호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추수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속 2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네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워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7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이야기들을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전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도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는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상에서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400년 동안 거주하였던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400년을 보았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살아왔고 특별히 출애굽 이전에는 종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의 헛되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지만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뭡니까? 황금으로 송아지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연약함이며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랬듯이 자신이 떠날 때에 다시금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 전에는 가나안 7족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이 있고 우상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던, 경험하였던, 또한 섬겼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그 마음이 우상에게 또 누군가는 그 우상을 가지고도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것을 결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경외하며. 경외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유일하신 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되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차마 고개를 들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존재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자꾸 부르니까 아빠처럼 편하잖아요. 그죠? 수염 당길 만큼 편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가장 기본,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여 주고 알아갈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함, 진실함. 우리의 마음을 반만 들여서는 안 돼요. 80% 드리면 안 돼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강 저쪽과 애굽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섬겼던 그 신, 그리고 애굽에 섬기던 신, 또 지금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 그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치아브레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 로버트 멍어가 썼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기쁘게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실 한쪽 벽에 있는 액자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옛날, 요즘은 이제 이발소도 별로 없지만 옛날 이발소에는 얄궂은 달력들이 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이제 이발소로 가면은 자꾸 눈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얄궂은 그림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돼요. 근데 치워버리고 그만두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액자 달아놨던 그 자국이 남잖아요. 뭔지 알죠? 벽지에 뭘 떼면은 남잖아요, 자국이. 다들 벽지를 자주 가르쳐서 모르시나 보구나. 오래된 집 보면은 이렇게 자국이 나요. 예. 자국에다 뭘 나가야 돼요? 비어있으면 생각나요. 예수님의 액자. 그 유아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 학교 때 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다 다시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 예수님, 그 목자의 그림과 시편 그 말씀을 좀 붙여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아빠는 못 붙여줬네요. 목사님이 붙이라고 해서 붙이라 했는데 아빠는 안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쪼록 추석 명절 안에 좀 붙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액자를 걸어놔야 돼요. 그 빈자리에, 그 빈 시간에 해상 것을 찾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그러한 장소들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꾸 뭘 붙여요. 말씀 구절 붙이고 액자 붙이고, 달력에도 말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달력도 몇 개 남았더라고요. 2개씩 붙이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포기해야 했던 우상들을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이루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헛된 우상과 가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또한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델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의 모델 가정이 되어서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우상을 취합이라.
주여. 네, 우상을 치우기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는 강 저쪽에 신들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가까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 안에도 어쩌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참 많지요. 눈에 보여주는 뭐 금신상 이런 거 말고요. 그죠? 뭐 신주단지 이런 거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가치 속에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사모하지 말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 음란과 물질의 탐욕과 이기심과 그죠? 질투와 폭력들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이런 액자가 유행이래요. 가끔씩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TV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예능에 보니까 뭐 이런 액자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왜 저 액자들을 걸어놨더니 저 액자가 무슨 액자인 줄 아시죠? 무슨 액자라 그래요? 돈을 부르는 액자래요. 그래서 해바라기에 그런 꽃말이 그런 게 있나? 했더니 대충 찾아보니까 이제 저게 노란색 금같이, 그죠? 이제 금을 상징하는 거고, 뭐 5만 원짜리가 좀 노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대요. 또 이 잘못된 또 이 정보 때문에 또 집에 해바라기 액자 두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집에 액자, 해바라기 액자 있으면 제가 다 떼오겠습니다. 집에 갈 일이 없겠지만. 네. 혹시 뭐 의미 없이 달아놨더라도 해바라기 액자 같은 거 좀 떼놓았으면 좋겠어요. 상가에도 말씀을 걸어놔야죠. 그죠? 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즘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유행 때문에 이런 액자를 걸기도 하고, 뭐 열쇠고리 하기도 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도 이게 의미가 있고 좋은 걸까? 오히려 말씀, 십자가, 그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뭐 눈에 보여지는 뭐 불교, 뭐 신천지, 점집 이런 거 안 가잖아요, 그죠? 오늘의 운세 안 보잖아요, 그죠?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요즘에도 TV에도 왜 이렇게 뭐 타로도 다 지나갔지만 또 뭐 희한한 거 막 보더라고요. 막 그렇게 운세 같은 거 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재미로라도 보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기를 권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쉽게 재미로 하는 것들이 워낙 문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재미로라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어떤 운세를 바라고 내 그런 것들을 바라면 안 된다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억지로 뭐 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 가라고 억지로 한다고 갑니까? 그 나이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죠. 예수님 믿어라, 뭐 해라, 성경 읽어라, 억지로 시킨다고 됩니까? 안 되죠. 특히 신앙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억지로 하라고 해서, 믿으라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바꿔 말하면 좋게 보이면 또 어떻게 해요? 믿겠죠. 좋게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예요. 한번 나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인생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인생이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건지, 내 오늘 하루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 얼굴은 어떻게 보여지는 건지. 그래서 요즘에 말하잖아요. 내 얼굴이 뭐라고요? 전도지다고, 그죠?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가 하는 말이 전도지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 목사님 말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와도 집에서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더 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분명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엄마는 앞만 봐도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왜 나는 상처를 주지? 그 생각 때문에 더 교회에 대한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삶의 행동들이, 얼굴의 표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지가 되고 복음이 되고 좋은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아이고 나도 아줌마네 가족처럼 예수님 믿고 좀 행복해지고 싶다. 뭘 이렇게 행복해? 맨날 뭐가 져서 웃어? 지난번에 보니까 집도 어렵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뭐 맨날 좋아서 웃어? 그 아프다며 이번에 그 뭐 병 걸렸다며 괜찮아? 왜 이렇게 웃고 다녀? 혹시 병 걸리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볼 만큼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모습은 이웃들이 보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니까, 이웃들 만날 때도 기뻐하니까, 범사에 안 좋은 일 있어도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니까,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니까 뭔가 있구나. 미치지 않고는 저 환경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있구나. 미친 것 같진 않으니까. 그 뭔가에 있는 거를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있냐고 물어볼 때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읽어 보라, 들어보라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 번 더 말하면서 한번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로 오직 나와 내 집은, 한번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번 추석 때 이거 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택하십시오. 올해 자신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잘 준비해가지고 설 전에 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세팅을 잘 해가지고 택하십시오. 이렇게. 최소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너를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요, 그죠? 없고 앞으로도 안 들을 거지요? 들으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 오해해서 그런 말 할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꼭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를 제대로 안다면 또한 이 역사를 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의 여정과 지금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던 것을 안다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지고 패하는 애굽을 보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죠? 단호하게
징계하신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이들 마음속엔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과 당연히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말하고 간증함으로 그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그들도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확신의 그 말, 그 간증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